믿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겸손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3장 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롯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을 소유했더라. 그 땅은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음으로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또 그 당시 그 땅에는 카나안인과 프리스인도 거하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건대 우리가 형제간이니 나와 너 사이에와 나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투지 않게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곳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그리하여 롯이 요단의 온 평지를 택하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서더라. 아브라함은 카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의 성읍들에 거하여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해서 쳤더라.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그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생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갈등을 맞이하게 되죠.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그 결과가 순조로웠으면 좋겠을 텐데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이제 겨우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큰 곤란을 당하고 이렇게 돌아온 후에 이제는 생각지도 않았던 가장 가까운 대상인 자기 형제라고 표현된 조카 롯과 갈등이 생긴 것이죠. 이 갈등은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되어야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이 갈등도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교리적으로 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육신을 충동시킬 수 있는 요인, 무엇이 나를 내 육신을 가장 충동질시킬 수 있는 것이냐?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이고요.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입니다. 또 가장 가까운 누구보다도 더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친구입니다. 그 과정만 잘 관리를 하면 성경은 보장합니다. 다른 것들은 별 문제 없어요. 거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나 자신과의 문제이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가장 가까운 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교회 식구들이에요. 성도들이라고 해요. 성도들. 외부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데 있어서 시기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거의 없어요. 그거는 그냥 공격일 뿐입니다. 박해지요. 어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라고 결정이 났을 때, 판단이 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해 보이니까 답이 뻔해 보이잖아요. 근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식구가 나를 어렵게 만들고요. 교회의 그 지체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 때 그건 너무나 힘들다. 왜 그러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볼 때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이 상황에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감정으로 반응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반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 정부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비진리와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이것은 철저하게 인식해서 나는 진리대로 반응하고 싶다. 진리대로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실행한다. 여기는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상하게 무장 해제되어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예요. 별의별 말 다 주고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놓고 그 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잠자리예요. 별의별 말들이 그냥 다 주고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그 계략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고 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교제라는 명목하에서 요즘 말로 말하는 뒷담화한다.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재앙을 쌓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무한 반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한 무한 반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뭐예요? 성품이 성장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믿음이 드러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는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레 겁을 먹어버리고 문제와 대면하지 않겠다. 문제로부터 회피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망치고 그러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주해야 됩니다. 마주하고 정론을 걸어가야 돼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손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정도의 길, 에레미야 6장에 의하면 그것이 옛 길인데요. 선한 길이거든요. 지저분한 방식, 더 나아가서 악한 방식, 그거 가지고서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변치 않는 그대로부터 내려오는 옛길, 진리의 길, 선한 길. 그러니까 모르면 물으라고 그랬다고요. 그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물으라고 했다. 야고보서 1장의 표현대로 한다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선한 길이 무엇인지 그 지혜로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에레미야 6장 16절 후반부에 보면은 반응은 무엇이냐? 아니라 나는 그 길 안 가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칠 때 특히 사람들과의 감정이 충돌하고 이익이 충돌할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논쟁입니다. 다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근저에는 이기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냐? 우선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올바른 상황으로 보실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정직한 사람 좋아하시죠. 순수한 사람 좋아하시죠. 똑같은 말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만 보시면 높이고 싶으시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으로 뭉쳐있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강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대적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으면 좋겠다. 겸손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그러면 믿음이 발견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그 시험이 닥쳤을 때에
사람과의 갈등의 관계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나는 스스로, 중요한 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손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그냥 무조건 손해보라는 것이냐? 그렇잖아요.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불명예가 돌아가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의 그 결과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서는 하나님께 불명예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이익을 주장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내 어머니가 굉장히 초라해진다고요. 내 어머니가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서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요. 집안에서 형제들끼리 그 난투복을 그렇게 벌인 것이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알려진다면 그것이 대의예요, 대의.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손해보겠다. 기꺼이 양보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해서 아브라함의 그 본을 받아서 정직한 믿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믿음이 입증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삶에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는 때가 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는 우리의 성격을 드러내 준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 때에는 이런 갈등 속에 자신이 처해 있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부분들이 없으면은요, 본인을 아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 진실된 자신을 알기까지는 오판하죠. 뭔가 되는 줄로 생각한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내가 뭔가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역경을 준다고요. 내가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졌다. 과연 기도하든가? 기도하죠? 그러면 나는 알게 해요.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나 기도만을 제외하고 다른 거 다 해본다고요.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안 되면은 기도한다고요. 본인을 알게 하는 거야. 나는 적어도 다른 것을 몰라도 기도의 사람은 아니다.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거기에 가장 적합한 처방이 따르죠. 그래야 치유가 되어지고 보완이 되어지고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 제일 먼저 아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나의 반응이 곧 나이다.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없어요.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정도로 많은 것을 알려준다. 압박이 가해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는 진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여유가 있기를 바라는 것인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보이다가도 조금만 압력이 가해지면 그냥 그 질서를 잃어버리고 그냥 혼란스럽게 되고 그냥 집착하고 조급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에 제일 먼저는 믿음의 삶에서도 문제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어질 부분이 있죠. 하나님 잘 믿고 또 성경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진력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면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요. 평탄해야 돼요. 아무런 문제 걸림돌도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롯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을 소유했더라. 이게 아주 그 심오한 말입니다. 소유했더라. 행복해야 되죠.
인간의 관점이라면 그래야 된다고요. 소유하면 행복해요. 이것이 원리라고요. 세상의 원리라고요. 물질도 그렇고 또 건강도 그렇고 세상적인 지위도 그렇고 사람의 명예도 그렇고요. 그게 그런데 그것이 조건은 아닙니다. 다 불행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거꾸로 그렇게 그 강박관념에 쌓일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하지 못하면 오히려 다 반대로 행복할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요, 이 부를 통제하지 못할 때 악하게 만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가난을 통제하지 못해도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고생 없는 아주 평탄한 삶도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요, 아주 고생 지질이 한다. 그것도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요. 그건 중립입니다. 중립. 그러나 여기 소유했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메시지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 땅은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음으로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죠. 배고팠던 때가 행복했던 것인가? 먹을 것이 많아서 무엇을 덜 먹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할 때가 행복할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또 그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인과 프리스티인도 거하더라. 그냥 겨우 그냥 몇 평 안 되는 점포 얻어가지고서 그 월세 내면서 형하고 아우하고 그냥 막 거기서 새벽부터 나와서 몸 부대끼면서 열심히 일하죠. 거기서 수입 얻으면은 또 월세 내고 그 반반 나누고 또 서로가 더 주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이게 이제 기업체가 돼버렸어요. 직원들도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영업장도 늘어나고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창고가 이제 안 돼요. 계속 창고를 늘려야 된다.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을 그렇게 얻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부와 권력, 이것은 전제 조건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일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추구해야 되는 덕목이에요. 그래야 자유롭죠. 뭐 다른 사람을 좀 섬겨보려 한다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좀 섬기죠.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좀 시간이 있어야 뭘 하죠. 그냥 시간이 빠듯해가지고서 그렇게 잠자기 바쁘고 식사 시간 되는데 바쁜데 무슨 시간이 있어서 다른 사람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래요. 추구해야 됩니다. 나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돈이 있어야 내가 사람을 사죠. 내가 해야 될 일 그 사람에게 맡겨둘 거 아니에요? 그럼 남는 시간 내가 뭐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게 지혜라고요. 현명하다고요. 그 목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라고요. 권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겨우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는 거기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서 내가 말을 하면 최소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확보가 되었다. 그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럼 추구를 해야 돼요. 권력을 추구를 해야 되고 또 부를 추구를 해야 되죠. 그런 올바른 상황 가운데서 축적이 되었다.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거꾸로 될 때예요. 거꾸로 될 때라고요. 재물이 나를 통제할 때입니다. 돈이 나를 통제할 때. 그러면 목적이 이제 돈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 상태는 역으로 말하면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버릇 잘못 들인 거죠. 길들이는데 실패해버렸어요. 쩔쩔맨다고 해요. 쩔쩔맨.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만 그렇게 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재물과 나와의 관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가 뭐라고 그 명예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잘못 길들인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뭐 어렵게 많은 시간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마태복음 6장에 철저하게 잘 나와 있다. 굳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그 무슨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하면 돼요. 그러면 현명한 사람이라고요. 예. 그 어항을 이렇게 채운다든지 그 마당에 파놓은 수영장 그 채울 때 자갈도 있고 거기에 큰 바위 덩어리도 있고 모래도 있는 것인데 모래부터 집어넣으면 안 돼요. 모래부터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요. 제일 먼저 제일 큰 돌덩어리부터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갈 채워야 되고 그 위에 모래를 채워야 된다고요. 그래야 온전하게 계획이 실행이 되어지는 것이지 급하다고 해서 막 모래부터 거기 퍼부었다. 그럼 뭐 볼품사납다고요.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새들을 바라보라. 뭐 가치가 있는 거냐. 참새들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생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물며 너희들이냐 보냐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들이 만들어졌어? 그렇게도 믿음이 없어? 먹고 사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그런데 너희는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는 것이냐? 위를 바라보는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라고요. 다른 모든 것에는 관심이 다 온통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을 때에 얼마만큼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보장해 주셨는 거예요. 별 가치 없어요. 왜 그렇죠? 그 손에 잡혀져야 되지. 몸에 좀 느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느낌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들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보장해 주시는 최선의 삶을 잘 산다. 그러나 이제 한번 자신의 뜻대로 살아보죠. 본문에도 롯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아브라함을 자기 삼촌의 그 인격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봤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14장에 가서 보면 그 가나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해가지고서 무슨 뭐 LA 폭동 났던 때처럼 말이죠. 다 뺏겨버렸어요. 다 뺏겨. 장만했던 거 다 빼앗겨버렸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포로로 또 잡혀가기도 했다. 성경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축적하고 또 쌓아놓는 거.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속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도둑이 존재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둑이 뚫고 들어온대요. 근데 그것이 좀이 좀 먹는데요. 녹이 슬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금은 녹이 슬 것 같지 않거든요. 금이나 은 이것은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녹슬어 없어져버린대요. 쓸모 없어져 버린대요.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이라. 하나님의 계획에 머무르지 않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양떼와 소떼에 있었고요.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또 그 당시 그 땅에는 카나안인과 프리시인이 거하더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방치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문제는 점점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피하면 안 돼요. 어떤 형태든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그것을 결정해야 돼요. 결정을 유보하면 안 됩니다.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민기적거리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상의 목초지가 어디인 것이냐? 그것을 놓고 결정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성장하면서 또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철이 들면서 거의 대부분의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동의가 되고 일치가 돼요. 성숙한 사람의 의견이니까. 그러나 이제 그 전 단계까지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고요. 하라고 하는 것은 다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요. 믿음이 성장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어지고 또 자신도 똑같은 그 길을 밟죠. 자기 자식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교훈들, 가르침들 그것을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인가 어렵지 않은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멀어졌을 때 도대체 푸른 초장은 어디를 지목해서 푸른 초장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다라고 계시한 목자거든요. 그런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대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물은 필요하지만 막 거친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막 한 길이 넘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물을 마셔요? 잔잔히 흘러야 물을 마실 거 아니겠어요? 풀이 무성하다고만은 좋은 것이냐? 억새풀처럼 막 키를 넘겨서 그렇게 됐다. 그 풀을 어떻게 먹어요? 가장 부드럽고 그 크기도 길이도 적당해야 양의 그 상태에서 맞아서 하죠.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가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실 때 고유하게 나 자신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최적의 푸른 초장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렇다고요. 나에게는 물을 섭취할 수 있는 잔잔한 물가, 그 최상이라고요.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권에서 멀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른 데 찾는 거예요. 이거는 푸른 초장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길로 간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가죠. 처음과 중간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과 중간까지도 인정하자면 마귀가 뭐하러 존재해요? 마귀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성경에서 계시는데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분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무슨 마귀와의 전쟁을 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론은 제일 끝에 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끝에 가서야 한다 그 말이죠.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린다. 간증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사람들 잃어버리고 영향력 잃어버리고 남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밖에 없어요. 심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두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두는 일밖에 남았다고요. 근데 명심해야 돼요. 하나 심었으면 하나만 거두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 심었으면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을 거두는 것입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인해서 한번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끝까지 간다고요. 그 칼이 그 가죽에서 멈추지를 않아요. 계속 피를 흘려야 돼요. 죄에 대한 용서는 이루어지지만은 다시 말하면 교제가 회복되어지지만은 죄의 흔적 자체가 제거되어리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망상이라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애워싸는 죄가 있다라고 말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 나는 어떤 죄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항복하고 저항조차 해보지 못하고 성경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라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명령하는데 그냥 백기 들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그 죄가 무엇이 있는 것이냐, 어떤 갈등의 요소에 있는 것이냐, 그것을 찾아내야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삶에서도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요, 그 문제에 대한 반응, 성공적인 반응,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겸손한 반응이죠. 8절과 9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건대 우리가 형제간이니 나와 너 사이에와 나의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투지 않게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우리가 봐도 이제 부드러운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갈등이 생겼을 때 대면했는데 그 대면한 목적이 나는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너를 이기고 가야 말 거야. 대신 내 말 부드럽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서로 윈윈 하자 그 말이에요. 이 우리 둘 사이의 그런 계략적 이 파괴적인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이득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자. 그거 하나에만 동의하자. 마귀에게만큼은 절대로 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하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동기가 분명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할 그 일은 다 되었습니다.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경험하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50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50만 가면 돼요. 여러분의 영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상대방의 50을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그런 그 부분.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50 갔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은혜의 복음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하게 잘 전달했어요. 여러분의 일은 끝난 거예요. 마지막 50은 그 죄인이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 상대방이 그러지 않더라. 거기에 죄책감을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전하면 영접했을 텐데 내가 전했기 때문에 영접하자. 그런 거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50을 갔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은 롯도 50을 와야 되죠. 그래야 기존에 형성되었던 갈등이 해결된 것인데 롯이 다가오지를 않았다니 아브라함은 죄책감 가질 거 없어요. 아브라함은 다 했다고요. 여러분의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적용되어지는 부분이고요.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 마찬가지라고요. 아브라함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신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요. 적어도 이 땅 문제 아니에요? 거주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은 사람이 자신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건 조건이 따른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조건 없이 아브라함에게 다 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내가 땅 한 평 없이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 한 전체 땅을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 여유라고요. 여유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별들과 같은 민족들,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들을 약속하셨는데 그 출발은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전체적인 면을 먹고 믿은 거예요. 이삭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가능성에서는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냐?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손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겸손으로 잘 반응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 뭐 대수예요. 그게 그 땅을 어느 쪽 살피는 것이냐, 그거 대수냐고요. 그러나 관계가 깨지는 거 이거 정말로 큰일 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들 있잖아요. 영원한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관계로 다가가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삶의 영역 가운데서 어떤 자세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유업의 상과 유업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책망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겸손한 마음에는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렇게 했죠. 내가 부탁하건대 다투지 않게 하자.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했죠. 형제,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해요. 존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고백이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 진실성 있는 고백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내가 증명해봐라. 어떻게 증명을 하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 그것에 대한 힌트를 내가 줄게. 지금 네 눈앞에 있는 대상, 그건 너무나 작은 것이야. 너무나 적은 것이야. 그 작다고 생각하고 적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 그 반응을 무한 확대한 것이 나에 대한 관계까지 연장이 된다. 원래 이게 일관되게 나가는 것이라고 해요. 예.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신을 헌신하고 막 자신의 생애를 드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조금 있는 거죠. 지금 약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약간의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실패를 해?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 지금 있는 시간도 드리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리고 계기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순교한다고? 그걸 망상에서 벗어나라고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손해도 감수하는데 손 부들부들 떨면서 무슨 목숨을 걸고서 순교하는 그 현장이 벌어질 때 담대하게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속이지 말라요. 예. 그런 그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형제에 대한 사랑, 이것이 입증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인 것을 입증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려요. 경배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지금 불화관계에 있어요. 그거 해결하고 와. 내가 그렇게 서로 교제를 청하고 내가 먼저 다가서는데 상대방이 다가오지 않았는데요. 그거 조금 전에 살펴봤죠. 내가 할 일 다 한 거예요. 나머지 부분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내가 하라고.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또 내가 내 믿음의 분량 정도라고 한다면 내 나이쯤 됐으면 그 어린애가 하는 말 그거 용납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용납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항하고 반항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그러나 거기까지는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안 알려주시겠어요? 예. 그 부분들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방인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7절에서 또 그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인과 프리시인도 있더라. 주시합니다. 잘 지켜봐요. 어디 그 직장에 신입사원 들어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해? 주시합니다. 표현 안 한 뿐이에요. 무관심한 척할 뿐이에요. 어떻게 행동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똑같이 세상의 교인들처럼 그렇게 돼버리죠. 속으로 실망합니다. 어쩔 수 없구만. 어쩔 수 없구만. 예. 간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간증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입다 갈등이 있는데 거기서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사탄만 신이 나는 일이에요. 제일 먼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갈등이 생길 때, 선택에 어려움이 생길 때 전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나의 이 반응으로 인해서 마귀가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진실성 있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마귀가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막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했는데요. 막 그보다 더 좋은 구경 없다. 예? 육신적인 사람들 기대한다고요. 뭐 갈등거리나 없나. 그러니까 일어나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교회 나오지도 않다가. 또 육신적인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일어나면 호기심이 있어요. 말로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걱정해 주기도 하고 염려해 주기도 하지만 그처럼 관심사라. 마귀에게 이득이 돌아가지 않게 해야 돼요. 이것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에는 평화를 위한 대가가 포함된다 그랬죠. 9절에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 아브라함 자신은 가장이에요. 지금 가장으로서 권리가 있고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먼저 취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자발적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포기를 한 것이죠. 둘 다 행복해야 됩니다. 자신도 행복해야 되고 롯도 만족해야 되는데 롯의 만족을 자신의 만족보다 더 우위에 두었어요. 어른입니다. 성숙한 자의 바로 선택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반응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인데 그 기쁨은요. 남을 자신보다 존중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존중하고 그런데 그것이 무슨 어떻게 입증이 되어지는 것이냐. 일이 있어요. 나는 나의 일이 있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일이지요. 자신의 일만 돌보지 말고 자신의 일을 돌봐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만 국한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기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해요. 내 가정의 필요만 채우고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돌아볼 가정이 한두 가정이냐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필요도 나를 통해서 좀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수입을 좀 늘려주십시오. 합당한 기도예요.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시간이 확보됐으면 좀 더 욕심을 내세요. 더 욕심을 내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을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러한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정당하고 합당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희생이 대가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번에 보면 겸손한 믿음에는 평화를 위한 약속이 포함된다 그랬죠. 이에 9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에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것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양보하고 후회하면 이제 또 다른 문제예요. 괜히 낮았다. 괜히 그 감정에 앞서가지고서 먼저 내가 어른인 채 하면서 먼저 취하라고 했는데 이놈이 버르장물 없이 그 한마디 양보도 없이 그냥 말대로 취해버렸다. 지금 생각하니까 막 후회 막급이다. 내가 말은 했고 어떻게 주어드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도 가끔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믿음은 아니라 다시 약속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약속이냐? 창세기 12장에서 땅에 관련된 것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다고요. 잠정적인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결론은 끝에 가서 웃어야 돼요. 결론은 끝에 잘 돼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권면은 그것이라고. 악인의 장막이 번성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했다고요. 그 잠정적인 거예요.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번성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겸손한 믿음이 없는 결과, 그것은 비극적입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진을 친, 소돔의 진을 친 롯의 상태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 재앙일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선택한 것, 스스로 유혹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잠재성이 있다고 말이죠. 시한폭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불이 붙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금 롯의 경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부터 계속해서 언급된 그런 부분이죠. 2부. 제일 처음에 눈에 보기에 좋아요. 저것이 합리적이에요. 그것이 생산적입니다. 탐스러워요. 아칸의 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자 옷 한 벌. 저거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저거는 값이 없어요. 왜? 한 벌밖에 없어요. 저거는 반드시 내가 취해야 됩니다. 죄를 범했죠. 눈으로 보고 그러면 마음은 반드시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봤는데 마음이 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그 결과는 바로 유혹의 손을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보는 것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 판단은 모두가 다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필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반대죠. 롯의 필요를 고려했는데, 그 다음에 겸손한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으로 인생을 망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증을 잃어버리고요. 사위들에게 농담하는 자처럼 그렇게 들려졌다 그랬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또 세상의 무서운 악한 습관의 노예가 되어져 버립니다.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말,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죠. 그러면 그것은 악한 습관도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요즘으로만 얼마나 많은 중독이 있습니까? 한 번 그 악한 습관에 빠져 들어가면 스스로 힘으로는 헤어나오지 못해요. 스스로 힘으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껏 정욕의 노예나 되라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거 아니에요. 세상의 포로로 잡혀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집트나 그리워하고 이집트나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의 삶으로 이제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많은 거예요. 다른 거 확장시켜 볼 필요도 없어요. 가정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생활에 성공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원리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 모든 사람이 잘 갖추어서 있어야 되죠.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상태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